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다음 한 번만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한 마지막 시험.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삭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얻었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핍박하던 이스마엘을 내쫓아낸 그런 내용까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요, 그로부터 거의 시간이 한 10여 년 이상 지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자, sometime later,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사실 시험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야, 누굴 시험한다. 나 좀 시험 좀 하지 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원문의 뜻은 바로 이것처럼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해놨습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평가하신 겁니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한 120세가 가까운 때였고 이삭의 나이도 거의 10대 청소년, 심지어 20세까지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18세, 19세, 20세 정도 되는 상당히 이삭이 장성한 뒤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테스트하실까요? Then God said,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자, take your son, take는 데려가라는 거죠. 네 아들을 데려가라. 그런데 그 옆에다 아들 옆에다가 your only son, 외아들이죠. 유일한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 이삭을 데려가래요. whom은 바로 이삭을 꾸며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죠.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go to, 이리로 가랍니다. the region, 그 지역으로,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인데 높이가 약 한 750m 정도 되는 비교적 높은 산이에요.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곳서부터 모리아까지가 한 3일길 정도가 됩니다. 한 75km 떨어져 있는 그런 그쪽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가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가는 거야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어려운 테스트였었습니다.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바로 거기서 sacrifice him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sacrifice는 어떤 뜻이에요? 희생하다는 뜻이에요. 희생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그를 희생해라, 그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죽이래요. there, 그곳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자, as 뭐뭐로써요, burnt offering으로 그를 희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burnt offering. 자, offering은 제사란 뜻이죠. burnt는 태우는 겁니다. 불타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린 제사. 성경적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burnt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삭을 불로 태워서 거기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on a mountain, 한 산 위에서, 어떤 산입니까?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리아 산을 이제 나중에 가리키게 되는데 그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사실 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독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의 종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하면 지금 나온 것처럼 테스트란 단어가 사용됐죠. 자, 이거 말고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이것은 시험이지만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테스트와 temptation이 어떤 차이냐면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나 현재 성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뭘 잘하고 뭘 약하고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어요.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한번 평가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temptation은 이건 유혹 혹은 한국말로 시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temptation은 마귀가 주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자꾸 유혹해서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temptation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temptation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씩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알고 그를 더 좋은 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에도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타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우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실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테스트를 갖다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테스트에는 항상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쉬운 테스트도 있고 어려운 테스트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이 테스트는 아주 초고 난이도의 시험이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죽이라는 건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100살 넘어서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삭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이삭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loaded his donkey. 자, early the next morning. 자,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got up,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loaded his donkey. 자, load란 단어는 뭐냐면 짐을 싣다는 뜻이죠. 장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donkey는 이제 나귀죠. 나귀. 그래서 나귀에다가 짐을 장착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나귀의 안장을 채웠다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나귀를 타고서 갈 채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나귀에 그 모든 걸 다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He took with him two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그래서 he took, 그러니까 데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누굴 데려갔냐면은 he took two of his servants로 연결되는 거죠. 그의 두 명의 하인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을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데려간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 위대한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좀 며칠만 생각할 여유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좀 제가 조금만 생각할 말미 주시고요. 제가 좀 사라와 좀 제 아내와 상의를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좀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죠. 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거 말고 딴 걸 좀 이렇게 딴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며칠 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 아침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하인과 함께 아인과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자, 그리고 그가 had cut, 그가 잘랐습니다. 뭘 잘랐냐면 enough wood, 그러니까 충분한 나무를 갖다가 잘랐어요. for, 뭘 위해? The burnt offering, 그죠? 그 번제를 위해서,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무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한 뒤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 set out은 출발하다는 아주 중요한 수거죠. 그가 출발했습니다. for, 어딜 향해서? The place, 그 장소를 향해서. 어떤 장소입니까? God had told him about.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관에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향해서 그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잔말 하나도 없이, 군소리 하나도 없이, 항의하는 내용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 출발한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가 바로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럼 사흘길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는 길에 이삭과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 나누면서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았나 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는 사흘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On the third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자, 드디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힘든, 지금까지 이제 1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긴 사흘이었을 거예요. 그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looked up,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aw, 봤어요. The place, 그 장소를 봤습니다. The plac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뜻일까? 그 장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에 드리라는 그 장소를 본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In the distance. 이거는 distance는 거리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멀리서 혹은 먼 곳에서 그 장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딱 보인 거예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가 있었죠.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5절 말씀.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자, 그가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Stay here with the donkey. 그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라. while 뭐 하는 사이에 나와 그 the boy는 바로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이 go over there. 저기까지 갈 때 내가 나와 이삭이 저리로 갈 테니까 그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하인들을 거기에 내버려 뒀을까요? 자, 만약에 하인들을 데려갔으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인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님이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인들이 말렸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인들이 말리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하인들을 거기서 기다리라고 딱 명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We will worship. 자, worship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거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we will come back to you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컴백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we는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번제에 드리면 누구만 돌아오게 돼 있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I will이라고 하지 않고 we will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다. 즉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이삭을 바치지만 어쨌든 이삭과 함께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Abraham took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여기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took the wood. 그러니까 나무를 취했어요. for 무슨 나무입니까? 그 burnt offering,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placed it on his son Isaac. 자, place란 단어는 물론 명사일 때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사를 쓰였죠. ed가 붙었으니까 동사일 때는 어디에 두다, 어디에 위치시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나무를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it 어디에다가 on 위에다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다가 장작을 지고 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carry, 날랐어요. 이동했어요. 뭘 날랐냐면은 the fire, 불과 knife, 불과 칼을 갖다가 가져갔어요. 이 불과 칼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었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무를 딱 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꽤 큰 청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거운 지금 장작, 이게 뭐 조그만 장작이 아니죠. 번제 드리려면 상당히 큰 무거운 나무를 들고 간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걸 들고 가게 하고 본인은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니까 노인이니까 불과 나이프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둘이 이제 왼터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고 이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이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역시 위대한 믿음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 그렇게 말하고선 드디어 이제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자, 그가 bound 했어요. bound는 묶다는 뜻입니다. 동사 원형은 bind죠. bind. 근데 이게 과거는 bound. 과거 분사도 bound입니다. 그래서는 과거로 쓰였죠. 그가 묶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laid him. 자, lay란 동사 어디에 놓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사 원형은 lay인데요. 이게 laid로 바뀝니다. 그래서 놓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서 그를 갖다가 둔 거예요. 어디에다가? on the altar. altar는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신전,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두고, 근데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은 on top of the wood. 그 나무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 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삭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삭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큰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자, 먼저 이삭을 볼게요. 자, 이삭이 지금 묶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살이에요.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20살이에요. 노인이에요. 자, 만약에 이삭이 이걸 원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만약에 피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이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밀고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청년이.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알고서도 순순히 아브라함의 뜻을 그냥 따랐어요. 즉 자기가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에 100% 순종을 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뜻에 그대로 100%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것처럼 둘은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그 이미지예요. 그 장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삭이 어때요? 지금 그 장작을 어깨에 메고, 그 번제드릴 장작을 어깨로 메고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장작은 조그만 작은 장작이 아닙니다. 번제를 태우면 꽤 큰 나무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 바로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자, 게다가 그
모리아산은요,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했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즉 이삭이 번제에 드려진 그 산이 바로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이삭이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는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삭과 예수님은 아주 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뭘까요?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자, then he. 자, 그리고선 그가,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reach out 하면은 몸에서 뻗는 거죠. 그래서 reach out his hand가 손을 뻗은 겁니다. 손을 뻗어서 took the knife, 칼을 갖다가 취했어요. 왜요? to slay his son, 그의 아들 이삭을 slay하기 위해서. 자, slay란 말은 뭐냐면은 죽이다, 도살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칼로 죽여야 됐거든요. 그리고 불태워야 됐기 때문에 드디어 죽이려고 이제 칼을 딱 뻗은 겁니다. 칼을 들고서 찌르려고 막 그런 순간이에요. 아주 가장 긴박한 순간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1절 말씀.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자, 그러나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몇 번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었었죠. 바로 이분이 called out. 자, call out 하면은 큰 소리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뭐라고 부르셨냐면은요. Abraham, Abraham.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긴박하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말 좀 들어라. 빨리 들어라. 라고 급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Here I am, he replied.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아, 됐다. 너 시험 통과했다. 너 테스트 완벽히 통과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삭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었지 이삭 자체를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딱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100점 만점으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삭을 죽이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자, do not, 하지 마라. lay a hand, lay는 어디에 두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네 손을 두지 말라. 즉,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do not do anything. 자, 어떤 것도 그에게 하지 마라. 즉, 지금 찌르려는 거 그거 당장 취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왜냐하면 now,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다. 뭘 알아요? that 이하를 안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네가 fear God 한다는 것을. 자, fear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이죠.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제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즉, 테스트의 목적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네가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네가 나로부터 withheld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네 아들을. 자, withhold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동사 원형 withhold입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 주지 않다, 보류하다, 만류하다는 뜻이에요. 네가의 과거가 바로 withheld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로부터 만류하지, 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네 아들을, 즉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네 아들까지 흔쾌히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냥 아들도 아닌 your only son, 너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조차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와, 아브라함아,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네가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시험을 안 하세요. 완전히 통과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이삭과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은 살려주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목숨은 구원해 주시지만 자신의 아들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목숨은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셔야만 인류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고 남의 아들은 살려주고 자기 아들은 희생시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들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크신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시험 아닙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나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었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그냥 맞지가 않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삭을 죽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죽이신다 하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까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한 거죠. 비록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거다라고 하인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다 그냥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분명히 살리실 거다.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또 다른 비결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삭을 주셨어요. 즉, 이삭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이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만약 이삭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걸 또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리고 그 나머지 건 그냥 보너스로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삭을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초고 난이도 시험을 무사히 A+의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시험이었고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최후,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마지막 죽음, 마지막이 어땠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loaded his donkey. He took with him 2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On the 3rd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Abraham took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2 of them went on together,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